오늘 밤에 오신 하나님의 축복 먼저 교회 장례 소식부터 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교회 고영규 원로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수예배 마치고 제일병원으로 가서 위로 예배를 9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특별히 대방 쪽이나 이쪽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시내 쪽에 타시는 분들은 잠깐 들려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겠다, 그래 뜻을 표해 주시면 차량 방향을 제일병원으로 잡으셔서 예배가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우리가 원로 장로님 내일 아침에 7시에 발인 예배가 있거든요. 사실 예배로 만날 수 있는 거는 내일 아침에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타시는 분들은 운전사에게, 운전하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의사를 표해 주시면 차량을 제일병원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고 내일 발인 예배에도 많이 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그냥 빈소에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하게 드리고 싶다는 뜻을 밝히셔서 대신 교회에서 우리 원로장님 돌아가시면 교회 장례 치르는 모든 형식을 그대로 옮겨서 빈소에서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조사도 하고 약사도 하고 우리 찬양대에 가서 또 찬양도 올리면서 그렇게 내일 그곳에서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그곳에서 교회장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내일 발인 예배를 할 생각입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서울 80%가 저렇게 부서졌다고 그래요. 근데 저런 폐허가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폐허가 된 나라가 중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무슨 기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폐허에서 중진국으로는 한강의 기적인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태국 같은 나라들은 전부 중진국에 머물러 있어요. 그 중진국까지는 올라가는데 선진국으로 못 가요.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기적은 서울대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세계화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중진국에 올라선 다음에 세계로 어마어마한 유학생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일본 학생보다 10배가 넘었다고 그래요. 세계 도처의 한국 학생들을 어마어마하게 한국 부모들이 공부하러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계화의 기적이 결국은 중진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리는 이게 길잡이가 됐다. 이렇게 서울대 교수님이 세계화의 기적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뭔가 한 가지가 좀 빠졌다. 그 생각을 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계화의 기적을 주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이걸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기적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미국의 최초 44대 대통령이 된 거, 흑인이 대통령 된 거, 이거 기적이에요. 이와 같은 기적과 맞먹는 것이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아버지에게만큼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이게 모든 아들의 소원이에요. 이 아들은요,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줘도 내 아버지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아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한테 올라가서 바로가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애굽에 와서 피나는 노력, 열심을 다해서 몸부림쳐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아버지가 참 내 아들이 훌륭하구나, 장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칭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요셉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요,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안 해요. 전부 내가 했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로 타락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로 타락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했다는 말 안 해요. 전부 다 자기가 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예외가 아니죠. 요셉도 죄로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렇다면 요셉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바로의 주로 세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죄로 타락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을까? 느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요셉의 영안을 열어서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주로 세우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로 타락한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알아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높이 세우시는 전능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생사복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서 기족의 자리, 영광의 자리, 높은 위치에 앉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땅의 기둥과 그 위에 세계를 세우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을 높이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당시에 가장 땅바닥에 떨어진 인생들,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높이 세우고자 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인생 바닥들하고 어울린다고 죄인의 친구가 틀림없다 그러고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인생 밑바닥의 영혼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고자 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생 밑바닥에 있는 인간들을 높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영광은요, 인생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높이시는 예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스스로 자꾸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은 자리에 가면 높이시는 분은 누구냐?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 인생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이것은 높이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몸부림치는 이 불쌍한 인생들, 그래서 점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들 예수를,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를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서 그 예수님을, 그분이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높이시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인생은 스스로 낮춰질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걸,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셉은요, 낮아지는 쪽으로 왔어요. 지금 요셉의 신분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애굽이 벌벌 떱니다. 온 천하가 움직입니다.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교만해질 때가 됐거든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떨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내리셨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서도 항상 교만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전부 다 예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통해서 계속 영광 받으시고 그 높은 자리에 요셉을 오래 두신 거예요. 아멘. 인간이 높아질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인간이 높아질 때까지는 굉장히 겸손하다가 딱 높아지면 그때부터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입술에 말이 달라지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가 그대로 그냥 땅바닥으로 다시 또 주저앉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그 높은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겸손한 거예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요, 계속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상대를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모습을 과대 포장하고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주목받기 원하고 자기를 또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자꾸 자기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높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높이려고 해보지만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좌절해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나는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만 왜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아멘. 인생을 높이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전능자께서 인생을 높이신다는 걸 알아야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높아진다는 걸 알아야 비로소 그 인생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눈 못 떠요.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낮추는 게 높아지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져야지 높아지는 거지. 아니요. 높이는 분은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성도는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조심해야 될 것이 사탄의 음성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달마대사 그림 보셨죠? 뭐 식당 같은 데나 또 안 믿는 집에 가면 눈 둥그렇게 뜬 거 달마대사 이상하게 생긴 그림 그러는 거예요. 그 달마대사가 인도 승려예요. 그 사람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 그 사람이 퍼뜨린 불교가 선종이에요. 선종의 주요 가르침은 네 속에 부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네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선종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창세기에 사탄이 와서 선악과 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아멘. 네가 높아질 수 있다. 네 인생이 대단하다. 네가 성공 계속해서 나를 자꾸 들추기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들춰내고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높아질 끈덕지가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라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낮출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명예욕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명예욕이 특별히 강하신 분들은요, 막 자기 이름이 빠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무시당하면 굉장히 화를 내요. 이 명예욕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 노예도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은퇴하셨지만. 어디 이름 하나 좀 잘못됐다고 막 얼마나 대발노발 하시는지 그냥. 이름이 그래 중요한가 그게. 여러분이 명예욕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이름 석자에 목숨을 걸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 이름 드러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 드러내면 돼요. 믿습니까? 이 다음에 은퇴하실 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 자식들 앞에 이래 말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나의 사랑의 예수님이 내 인생과 함께했고 나를 높여주었다. 모든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온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아멘.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을 높여야지. 자기를 높이면 되는가? 우리는 은퇴할 때 우리 장로님들 이제 머지않아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은퇴하실 때 말 잘하셔야 돼요. 누가 하셨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저도 그래요. 이 목사도 은퇴할 때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은퇴하면서 지난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이래 벼락맞을 짓입니다. 전부 다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조용히.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기로 지금부터 자꾸 결심을 다지셔야 돼요.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 내 이름 높이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겠다. 내 인생 마지막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내 인생 끝내겠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인생이 성공의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인생을 높이시고 그 자손들을 복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낮춤으로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우리 대연의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